창세기 백문백답 댓글 특집. 레위의 아들 고핫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자주 받는 댓글 특집으로요, 46장에 기록된 이집트 이주 명단 가운데 고핫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20강 댓글 특집에서 네 번째 과제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논제는 이집트 체류 4대 430년에 관한 논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4대 만에 돌아오야 되는데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가 4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핫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하고 이미 태어나고 있어 야곱하고 같이 내려갔다면 4대가 안 되는 거죠. 고핫, 아므람, 모세 3대밖에 안 돼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고핫이 함께 갔다면 430년 기간에도 모순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27절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 가운데는 레위의 아들 고핫이 나오죠.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러면서 이 고핫도 어떻게 해요?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의 아들 고핫이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건가? 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출애굽기 6장 보면 레위가 137세를 살았고 고핫은 133세를 살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레위가 태어나서 내려갔다. 그러면 레위 때부터 지면 막 그 나이를 다 더해도 어찌 됩니까? 350년밖에 안 돼요. 430년 안 되는 거죠. 모세 80세 때 나왔으니까. 고핫 133 더하기 아므람 137세 더하기 모세 80년 하면 이래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러면 이 명단이 정말 이미 다 태어나서 야곱하고 함께 내려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레스의 아들들까지 그죠? 유다의 손자죠. 이 유다의 손자들까지 야곱의 정손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에 66명이니 하는데 이 66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명단에 있는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이 정말 포함되어 있었는가, 함께 내려갔는가, 이걸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연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로 이주한 해가 언제냐? 창세기 47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체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애굽에 430년 체류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480년이 되는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래요. 우리는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는지를 역사연대로 잘 알고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BC 970년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BC 96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야곱이 내려갈 때 130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자, 주전 966년에서요. 그보다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430년 있었다는 겁니다. 이 430년이 시작되는 그때가 야곱이 130대 되는 해죠. 그러니까 주전 1876년이 되고요.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났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1호부터 야곱 자녀들의 출생년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130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은 그때 몇 세였습니까? 39세죠. 왜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돼서 흉년이 앞으로 7년 있다 그랬는데 2년의 흉년은 이제 지나간 상태죠. 그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때 아버지 오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총리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 지났다니까. 그럼 39세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몇 세에 요셉을 낳았다?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셉을 91세에 낳을 그때가 어떤 해냐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삼촌한테. 이게 이제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부터 야곱이 몇 세에 바다람을 왔는지 그리고 몇 세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럼 7년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래 7년 일하고 나서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레아잖아요. 그래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레아가 언니인데 먼저 가야지. 그러면 네가 앞으로 7년 더 일해라. 그 약속을 하면 내가 일주일 후에 또 라헬을 너한테 신부로 줄게. 그래서 야곱이 한꺼번에 두 분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이제 두 분의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야곱은 삼촌한테 온 지 14년이 지내야 이 옵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 옵션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셉이 태어날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언제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91세 때라 말이죠. 그죠? 그럼 91세 때 마이너스 14 하면 77세 때 바담 아람으로 왔구나 알 수 있죠. 77세 때. 자, 그러니까 장자 축복을 이제 받고 형 에서한테 이렇게 해서 속이고 받고 온 이때가 77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은 어떻게 7년 후인 84세 되잖아요. 84세 그죠? 그럼 84세 결혼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레아가 먼저 낳기 시작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84세, 85세, 86세, 87세 때 이렇게 각각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유다를 낳은 것이 87세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게 언제라 그랬어요? 91세 때잖아요. 그러면 유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는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헬 몸종 빌하가 단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 몸종 실바가 갓 아셀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레아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이사갈 스불란 딸 디나를 낳았죠.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 91세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야곱 주전 2006년에 태어난 야곱 자녀들의 출생 연대를 이렇게 BC 연대로 쭉 환산할 수가 있죠. 몇 세 있으니까요. 그러면 87세 때 유다를 낳았다. 이때가 주전 1919년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여기서 그는 레아잖아.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87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88세 때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고 다시 레아는 89세 때부터 이스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던 거죠. 그 딸 디나를 낳을 때가 그러면 91세가 되거든요. 이때가 요셉이 태어난 해지 않습니까? 디나와 요셉은 나이가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뭐 몇 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연단위로 볼 때는 거의 그렇다. 자, 그러면 베냐민이 태어난 시기는 어떻게 하냐? 디나와 요셉이 같은 해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결혼 요청 받았고 또 이제 속이고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델로 옮겨가잖아요. 야곱이 전부 식솔들을 데리고. 그렇게 옮겨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이 출생했다라고 창세기 35장 1절에 18절 말씀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지금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디나가 욕을 당한 이때라고 알 수 있고요. 또 이 디나의 사건은 무엇보다 이전이냐면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형들 팔아가지고 그 사건보다는 분명히 앞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17세, 디나 17세죠?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 그 이전인데 디나는 어떻게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와서 이제 세겜이 아버지하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아마 디나는 당시에 15세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15세면 야곱이 91세 때 디나가 출생했는데 디나가 15세 때는 야곱이 106세 때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6세. 그러면 전체 자녀들의 연대를 이와 같이 쭉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106세 때 태어났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내려갈 때 주전 1870년이 됩니다. 이때 야곱 자녀들의 나이를 보면 유다는요 43세 정도가 됐고요. 그때 요셉은 4살 그죠? 어리죠. 그러니까 39세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살펴봤죠? 39세 때가 되고요. 베냐민은 어찌 되냐면 이때 24세 정도가 됩니다. 이 아들들의 나이가 이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다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 하모를 낳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명단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17세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세 때 요셉을 팔아버렸고요. 그 후에 유다가 결혼했으니까 유다는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다 나이는 요셉보다 4살 많으니까 21살 정도에 결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를 죽이니까 또 유다가 오난한테 가서 동생한테 그럼 형수한테 가서 그 씨를 전하게 해라. 씨를 그런데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말한테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한테 너 가서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장성하면 너를 부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친정으로 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유다가 21세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세 애를 낳았다. 그리고 23세에 오난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셀라를 출생하게 되죠. 한 2년 더 어린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는 21세 때 결혼해서 애를 18세 때 결혼을 시켰다. 그러면 한 40세 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때 다말에게 셀라가 어리니까 친정으로 가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40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그가 며느리 다말이 셀라가 컸는데 자기한테 연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가서 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가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고요. 그래서 다말이 누구를 낳냐면 베레스를 낳았단 말이죠. 자, 여기서 팩트, 첫 번째 팩트. 이 사건은 분명히 유다가 43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이죠. 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셀라는 이제 결혼할 만큼 그동안 장성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오난이 이 다말에게 들어간 때가 17세 때잖아요. 그러면 셀라도 17세는 되었다. 그래서 장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연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팍팍하게 맞습니다. 유다는 이때 그러면 42세 때 다말에게 들어갔다. 40세 보내놓고요. 한 2년 지나고 42세 때 다말에게 들어갔고 그러면 베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43세에 베레스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43세 때 베레스는 이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 베레스는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그 당시에 베레스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함께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46장 8절 27절 명단에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베냐민의 아들 10명이 또 거기에 명단이 나옵니다. 24세에 였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그 10명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아들들.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집트에 태어난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는 명단을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죠. 따라서 레위 아들 고핫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집트로 레위 야곱과 함께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간 명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 자손들의 이집트 체류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그리고 4대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에 이르는 이 4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고핫은요 이집트에 내려가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런 것처럼 마치 그 인원들이 거인들인 것처럼 표현했을까? 우선 7절에서 보면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고 문단이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 스투마 단위가 있는데 이 부호를 이렇게 우리는 동그라미로 개역 개정에 설명했죠. 표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문단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단이다. 그래서 이 문단에는요 함께 내려간 그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명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도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모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한참 후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이것은요 히브리의 개념, 성경의 말하기 어법 개념 속에 속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사고방식, 의식, 가치관,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요 다음 강의인 118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46장에 기록된 이집트 이주 명단은 이주 후에 그곳에서 태어난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체류기간 430년 그리고 4대 만에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21강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장 명단에 나타나는 이 아주 특별한 독특한 표현 방식, 이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